오늘 제목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는데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밝히는 것이 뭐냐? 세상이 발전하는데 세상이 발전하는 것만큼 고난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발전하는 것만큼 고난도 계속 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인간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망할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이거는 어떤 책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책에도 이걸 기록이 된 게 없어요. 어디만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는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33절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온단 말입니다. 환난이. 이거는 뭐 어디서 있냐?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이거는 세상에 큰 그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기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고된 거예요. 왜 지금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의 징조.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러면 복음 증거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징조가 오면 그러면 속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것은 교회 밖을 얘기한다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나고 있느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5명의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만 준비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는 신랑이 오시기 전에, 신랑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시기 전에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5처녀. 이거를 지혜로운 처녀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올 때 늦게 오시고, 옛날에 세상에 결혼 3번 하잖아요.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문을 남긴 종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묻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날이 오잖아요. 주인이 오시면. 누구?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자에 그랬어요.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 교회에 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막 지어받고 사람들 막 지어받고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 성경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면 진짜 참된 양도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겁니다. 마지막 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양과 염소라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핍박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 보면은요, 누가 핍박하는지 아세요? 불신자들도 하지만 진짜 심각한 핍박을 하는 것은 교회예요. 조금 복음 제대로 전하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도 그걸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권의 그 힘을 가지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교회에 이런 일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춰 있고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도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계시록 때는 큰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은 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할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쫓겨날 때에 그의 사자들 함께 내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예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도로 사이 다니시는 이여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7별의 목사예요. 금초대라는 건 교회입니다. 누가 붙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라는 것은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종말 때까지. 그때까지 누가요? 죽음을 에서 이기신 그리스도. 이분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검이라는 것은요 권위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신을 그 당시에 숭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심판하실 그리스도. 계시록 2장 3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니 그랬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문에 열고 닫는 그 능력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와요.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그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요, 세상은 누구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케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라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라 그랬어요. 이 사단의 존재가 이 광명의 천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존재예요? 세상 임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게 세상 지금 뭐냐, 신으로 군림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왕으로. 이게 영적인 왕으로.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싸움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그렇거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게 누굽니까? 하늘의 악한 영이라. 이 존재가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 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게 세상에 완전히 엄청난 혼란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 하늘에서 내쫓긴 이 존재가 그들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도 유일한 하나예요. 마귀. 거기에 수종두는 그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귀와 싸울지라 그래야 돼요. 이 존재가 뭐 우리는 뭐 찬송가 하면서도 그렇게 알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귀신들과 싸울지라 그러면 맞아요. 이게 이런 거다. 이거를 꺾으셨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도 이게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들어가면 이거를 지금도 이거를 이런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귀신이 보인다네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원래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우리 형님 목사님이었잖아요. 거기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사로 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어린이 찬양하면서 제가 많이 좀 잘했어요. 지금 하려도 못하겠지만.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눈앞에 두고 교사가 귀신 들린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벌써 눈치채잖아요. 남편은 불신자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한테 면도칼 하나만 달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이 집에서 내가 나갈 테니까 면도칼 하나만 달라고. 면도칼이 왜요? 동맥 끊고 죽겠다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끈 하나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목마르다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불신자인데 너무 그러니까는 겁이 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악한 영 알으니까, 나타났으니까 막 쫓아내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나갔어요.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이게 나중에 나갔는데 완전히 거품을 막 토하면서 그러면서 나갔는데 완전해진 거예요. 이게 금방 들어가면 금방 치유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지금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별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꺾으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은 미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이해되는 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결국 우상에다가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곳에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곧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당집도 철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했잖아요. 여기 저쪽 세류동 그쪽에 무당 하나 우리 같이 가가지고 철거 싹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오빠가 목사래요.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그래 철거해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산기도 갔다 와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철거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료 이제 무당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니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더니 그 대신 돈 달라고 그러더래요. 얼마 주면 되냐? 200만 원. 좋다. 200만 원 줄 테니까 정말 해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이제 철거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는 그 무당이 이제 손님 왔으니까 커피를 이제 커피 끓인다 그래가지고 커피 끓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당에 들어간 거예요. 신당에 들어갔는데 그 장군 보살이라는 게 장군 형상으로 된 거 있습니다. 그게 말을 하더래요. 이놈들, 니들이 왜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맨발로 도망갔대요.
우리가 가서 간단히 철거했잖아요. 싹. 그거 철거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왜요? 꺾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자, 봅시다. 이 권세가 이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긴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뭐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70인 제자를 부르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천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떠한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내가 믿는데 귀신이 나타난다. 무시해버리세요. 끝난 겁니다. 그건 사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난 거다. 속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는 속이는 자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난 거다.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속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이 학업에 실제적으로 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바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그랬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문제를 보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 보는 눈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실제로 요셉이 이거를 본 눈이 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만약에 요셉이 생각부터 달라졌다고 한다면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구나. 형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는 순간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꼭 회복할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얘기하는데요, 응답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히려 응답 붙잡고 있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뭐만 말하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 기적을 일으키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뭐 문제 생기면 또 어디 가요? 절망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를 붙잡고 있다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응답받은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타서 5천 명을 먹어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응답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피제사,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속에 뭘 봐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보다는 뭘 잡아야 되냐? 우리는 그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간 사랑에 젖어 있습니다. 인간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자녀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이거를 꺾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도 하는 거고, 무시기도도 하는 거고, 특별기도도 하는 거고, 이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5장 7절에 보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운을 사려가지고 두려워하냐. 누구예요?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예요? 근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면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함과 같을 것이나 도살과 당하지 않같이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